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는 복되고 감사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시는 자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사랑과 섭리에 다시 한번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와 찬미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망 권세에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들 주님께서 구원코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제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임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부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망 권세에 핍박받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흩어져 있는 선교지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에게 더욱더 새 힘과 은혜를 오늘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예배와 예찬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대화를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새 능력과 힘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다시 오실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예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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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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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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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과 부활의 은총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증거하는 주의 영광이 되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잘 앉아주실 때 안정장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 제단에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찢기고 핥히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라던 모든 죄를 이 자리에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버지 그 은혜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단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내
내 생각, 내 고집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과 모든 아버지 안에 우리들의 행동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을 발하며 썩어져 가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잡혀진 믿음의 재단 언덕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를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를 도우게 하시고 오직 목사님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근심 걱정은 주님이 맡으시고 돕는 자를 붙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이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목적 있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깨어서 기도하는 재단,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육체의 병들어 있는 자들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손에서 고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서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불 속에서 해치고 나오지 못한 자들을 주여 역사하여 주사 불쌍히 여기사 주의 길을 찾아오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자들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아버지의 영혼들을 돌보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아버지의 영혼 하나하나 돌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처럼 한번 이 시간 인사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번 주, 다음 주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2022년 부활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며 기억하며 온전히 믿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세대별로 우리가 남겨주고 싶은 것을, 내가 위로부터 받은 것, 그리고 남겨주고 싶은 것을 전해주는 계대, 역사의 연속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는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 아니면 내게 유품으로 남겨준 것을 자녀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죠. 또 회사나 아니면 어떠한 사회가 있을 때 그 기업이나 그 사회의 가치나 철학을 그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지키며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는 국보나 아니면 국가 지정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절대 이것은 훼손이 되지 않고 나라가 계속되는 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보존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쟁 50일 이상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들을 다 보호해야 되지만 특별히 국가 기념물, 국가의 역사를 물려주는 유산, 전쟁이나 국가의 설립과 같은 국가의 중요성을 기념하는 그러한 것들은 특별한 보호 가운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그 전쟁에서도 이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여러 그러한 행사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보면 이것을 우크라이나의 보호 작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키예브에 가면 국가의 그 상징이 있는 그 탑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쭉 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국립박물관에 보게 되면 국가의 국보들을 루브르나 대형박물관이나 또 그 워싱턴의 스미소니언이나 또 우리나라의 박물 그 관련된 사람들도 가서 이것을 안전한 데 이렇게 놓고 그게 이제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생명도 중요한데 이것을 보호하는 이유는 국가가 지속되는 한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꼭 기억하며 알려줘야만 되는 국가의 국보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대로 이 땅에 강림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The Son of Man, Son of God.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The Son of Man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가 되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주로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주신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유일한 구원주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놀랍게도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을 직접 죽인 로마의 백부장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사복음서의 그대로, 그리고 성경 외의 기록에 보게 되면 완전히 돌아가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거짓 이단이나 아니면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말한 것처럼 잠깐 기절을 했다던가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당시에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의 완전한 죽음을 위해서 다리를 꺾었는데 빌라도의 확인을 통해 이것을 확인하는 군사들이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리는 꺾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가 나오게 되신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한 숨어있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여기에
시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그 몸을 받아다 니고데모와 더불어 자기의 묘에 이제 장례를 치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장례의 가장 존귀한 존경의 절차 가운데 향유를 가지고 그에게 붓기 위해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찾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마리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이 갈릴리 때부터 같이 하였는데 예루살렘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초대교회 사역에 일관성이 있도록 사도들은 흩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문을 잠가두고 지금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이 여자들이라는 이 그 핵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증언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목격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제일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돌로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돌을 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덤에 가는 이 여인들이 그러한 근심 가운데 갔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무덤에 봉인되어 있었고 제사장의 병사들도 지키고 있었고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데 큰 돌이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를 통해 열려지게 되고 이게 오픈이 되어 있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주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완전히 돌아가신 주님의 시체 위에 마지막 존귀의 향유를 붓는 것이거든요. 우리 텍사스에 사시는 분은 이 주 예수의 시체라는 이 라틴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텍사스에 계시는 분들은 이 단어에서 그 유명한 우리 그 라틴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구속의 몸이 되는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현장 가운데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있는 엠티 툼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이때 근심하던 여인들에게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있는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던 트랜스피겨 되었던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부활의 전달자로 예수님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천사가 여기에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은 뭘 찾았다고 그랬죠 아까? 코퍼스 크리스티,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는데 천사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산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된 산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직접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7 교회 촛대를 가지고 계시는 교회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잠깐 기절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완전히 살아 이제는 영생의 몸, 다시 죽지 않는 세세토록 사는 그 영생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도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것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강하게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성령 안에서 몸과 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완전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6절에 보면 특이한 단어를 쓰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있게 과학적으로나 과정의 상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로 이 말씀 부활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밈네스코마이라는 헬라의 단어인데 기억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잘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을 의지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예수님이 언제 쓰셨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거를 그리워하여 뒤돌아봤던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너희 잘 기억하라. 너희도 마음이 둔화해져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영합하여 살게 되면 주님의 심판에 마음이 둔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심판받기 때문에 주님도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쓰시게 된 것이죠.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의 당시에 이 여인들이 갈릴리 때부터 초기 사역부터 같이 있었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죽으신 후에 제3일 만에 6월절 어린 양 금요일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금, 토,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라다니던 무리들에게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그 영광을 여러 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적어도 복음서에 경우로 따지게 되면 5번을 말씀하셨고 언급으로 따지게 되면 10번 이상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깨닫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거기에서 능욕을 받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연속하여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제자들과 따라다니던 이 여인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게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수없이 많은 것을 들었는데 왜 꼭 필요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날까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향하신 중요한 말씀들은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상황 가운데 억압으로 내 기억이 훼손되고 온전하지 않는 이 모습은 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기억의 왜곡에 대해 연구를 해가지고요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스라엘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프린스턴에서 지금 가르치시는데 데니엘 카너맨이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기억의 왜곡에 대해서 특별히 이게 매일의 삶, 경제, 또 우리의 그 정치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이게
잘 안 되냐, 여기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주관적 선택적으로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옛날의 사건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왜곡하여 과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곡하여 극소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억은 왜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분의 이론에 보게 되면 우리는 경험하는 그 사건 가운데 있는 experience self, 경험의 자아가 있고 내가 그것을 remembering, 기억하는 remembering self가 있는데 문제는 경험의 자아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상황 가운데 기억하는 현재의 상황에 지배받는 내 기억의 자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분도 책에서 언급을 하는데 야곱의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예를 생각하시면서 나도 그런데 라는 생각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라반의 집에 간 야곱이 라헬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 딸 줄 테니까 7년 동안 일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한 그 마음이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니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년의 시간이 라반에게 얼마나 라반이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거죠.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년을 봉사한 야곱이 집에서 나올 때에는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삼촌을 위해서 20년 동안 우리 한국 말로 쉽게 표현하면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년을 뒤돌아보는데 기억이 지금 라반을 보고 있거든요. 라반이 날 쫓아오거든요. 이 사람을 보니까 20년의 기억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잠도 못 자고 당신을 위해 20년 동안 10번의 노동계약에 당신이 10번을 어겼는데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창세기 47장에 보면 또 한 번 자기의 기억의 생애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에게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바로가 물어봐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나이를 보게 되면 너무 행복해요. 과거가 아름답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라반이 나를 쫓아오는 이 시기에는 내 과거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또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생애가 매우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현재의 나의 삶이 만약에 형통하게 된다면 고생한 과거는 미화로 되는 거예요. 미담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때 그랬지. 근데 내가 이렇게 잘 됐구나. 근데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과거가 극대화됩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현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부활은 내 상식과 세상 가운데 오늘 사도들도 허탄한 생각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것처럼 여겨져요. 부활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슬프거든요. 주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에 대해 있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단어 기억하라라는 기억이 성경에 226번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구약에만 187번이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신명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둔 것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두 번째 세대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 옛날은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광야의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그리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와서 뭘 하죠?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기억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추억하며 현재의 고통을 이기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보산에 여러분 모세의 이 기념비가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 기념비 지금 글씨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게 유대인이 세운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세웠어요. 선교 단체, 우리 1960년대 여기 이제 개발을 할 때 이스라엘에 펀드를 줘가지고 크리스천 프레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 느보산에 있었던 마지막 설교가 유대인들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도 않는데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모세의 언약 가운데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금도 계속 기억이 되고 계속 감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7번째 해에는 회중이 다 모여가지고 율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며 다 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게 중요했을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왜 자녀들에게 안전하서나 강론을 하고 문설주나 집이나 내 팔이나 이마에 붙여가지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를 사랑해야 된다, 왜 그걸 가르쳤을까요? 끊임없이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현재의 삶 가운데 왜곡을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땅이고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기억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거 내가 얻었다고 말한다, 이거 우상이 줬다고 말한다,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의 기억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도마,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중에 가서 말한 거고, 그 두 제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자신에 관한 자세한 말씀을 인식시켜 줍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눈으로 못 봤어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사도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이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첫 증인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어요? 말씀의 증거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실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실제로 만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역사적인 진실,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부활의 기쁨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도들도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 말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허탄한 말 하지 말라고. 허탄한 말 하지 말. 부활이 어디 있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래도 혹시 몰라 가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허물라 헤롯에 40여 년 동안 증축되던 이 성전, 강도의 구렬, 헐어라, 새 성전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 가운데 만납니다. 그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데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고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전반기에 있는 부활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기억, 주님의 잊음, 우리의 기억, 우리의 잊음,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궁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생명책에 써주시고, 그죠? 다 기억하실 텐데 생명책에 써주시는 거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반대잖아요. 내가 베푼 것은 잘 기억하고 은혜 받는 건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은 엄청 기억하고 내가 상처를 준 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는 후에 무지개를 걸어놓고요, 내가 은혜와 자비로 이들에게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기억하십니다.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강도가 돌아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때 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막판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구원 얻으려고 그래? 너 기억 안 할래? 생명책에 안 쓸래?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 앞에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 세일이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던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세워주시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손바닥에 쓰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세요. 모든 걸 아시는, 그렇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거든요.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뼈저리게 느꼈겠습니까? 포악자였고 행악자였고 핍박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의 생애의 목적을,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책권으로 말을 하면 제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선교회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을 받은 어떠한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공로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려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의 잊음, 그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했던 나의 공로는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은 뒤로 버리고 오직 믿음의 장성한 분량인 표대인 예수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데미의 신 가운데 현세의 복을 원하는 당시의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내가 예수님 영접한 지가 언제고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한 지가 언제인데 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만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어떤 테크닉을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유언적으로 너 오늘 누가가 사용한 그 단어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죠? 천사가 말한 그 내용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의 동시성을 의지하여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하며 현세의 고난을 이기고 믿음 가운데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주의 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베트남 전쟁 때 이제 그 미군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이 초기의 전쟁 1965년 때 그 미국의 그 비행기 편대가 있었는데 8대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무사히 탈출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이제 오클라호마에 지금 그 기념비도 있는 분인데 하워드 러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워드 러츠 분이 당시에 대령이었는데 이제 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거죠.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공군, 해군, 뭐 해병들도 막 다 들어와 있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제 밀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이 마무리돼서 우리가 급히 나갈 줄 알았는데 이분이 1965년에 잡혔거든요. 1973년도 무려 8년 동안이나 이 그 베트남의 이 프리즈너 오브 워라고 하죠. 이 전쟁 포로 가운데 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베트공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삶 가운데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삶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포로들끼리 서로 싸우지를 않나, 원망하지 않나, 막 대통령 원망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초기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 가운데 제안을 한 거죠. 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며 죽을 게 아니라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물어본 거예요. 여기 혹시 신학 공부한 사람? 없어요. 신학 공부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중에 그러면 예배 인도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이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캐렌다를 만들자 해가지고 캐렌다를 만듭니다. 이날은 크리스마스, 이날은 유월절, 이날은 부활절, 이날은 그 추수감사절,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때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베트공화에게 이걸 얻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신학 공부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또 예배를 드리려면 뭘 해야 돼요? 찬양하고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담당자가.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각자 외우는 말씀, 크리스천들이 앉아가지고 각자 외우는 말씀 한번 다 쓰자. 성경을 만듭니다.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분의 메모아에 보게 되면 야,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어쨌든 네가 먼저 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천하사 나마다 독생자를 주시는 이를 믿는 자마다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야, 그거 우리 다 아는 건데 어쨌든 쓰자. 그래가지고 250여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8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분 나중에 와가지고 대통령 훈장도 받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들, 만약
우리도 전쟁이나 아니면 내 생애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내 삶의 핍박과 어려운 혼란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풍성해지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1장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성찬식을 말을 할 때 이거 나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을 행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은혜의 기록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현세의 어려운 상황에서 내 기억이 왜곡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 앞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기억이 축적되며 어려운 상황마다 이 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존하시는 거룩한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하신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것으로 부활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케 되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애 때때로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소식, 복음의 기쁜 말씀들이 생생하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억하고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합당한 종들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64장 우리 부활의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믿음 안에서 나의 부활임을 감사하며 이 은혜의 날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며 드려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그의 새 언약의 중보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은혜의 남종과 여종들로 기억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된 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고통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온전히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외제와 내제의 송유자님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졌을 때 회심의 복된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복된 은총, 확장되는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멕시코의 사역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핏값으로 사주시며 주님의 은혜에 말씀과 기도의 예배로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 가운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고 사람들은 허탄하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의 사역을 위해 귀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풍성한 열매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단을 드리는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부활절 아침에 몸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 또 영적으로 마음의 상함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 중에 있는 이수연 자매님, 또 이선범 목사님, 한교영자와 이희중 원사님, 이분이 어머니, 또 우리 정인혜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김삼선 어머니, 조교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며 어떠한 공예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을 계대하며 전수해주는 복된 부모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의 본을 모이며 기도 가운데 세워주는 기존의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부모님들과 또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아름다운 소산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헌물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길을 연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받아주시며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정하며 선교와 교회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속히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의 날을 그날에 허락하여 주시고 침략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영접하여 주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해피 이스터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해피 이스터. 예. 주님의 참으로 부활하신 이 은혜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 마지막 20장에서 24장 말씀으로 새벽에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애찬으로 함께 하게 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우리 체육관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애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기 선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선교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동안 그 줌으로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5월 첫 번째 주일부터 2번 방에서 일부 예배 후에 9시 45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시 45분에서 약 3-40분 정도 진행이 될 텐데 기억하시면서 허락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교회 행사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날인데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며 약속이며 성취임을 깨닫고 164장 우리 4절 길과 진리 되신 주 우리 함께 상을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애찬으로 원회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신 예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기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활의 증인들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